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후 시간들을 통해서 말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말은 치료하고 살려내고 흥하게 하고 행복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말은 말이지 그게 무슨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고 또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적으로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의 영향력 속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창조적인 힘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의 창조적인 힘이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파괴적인 힘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새로운 창조 안에는 말의 새로운 힘, 창조적인 힘,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공중문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악한 말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파괴적인 힘은 악한 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은 그 사람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요, 또한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악한 말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참 많은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 속에는 그 하나됨은 평화, 화평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분열을 일으키는 그 수단은 말입니다. 공동체가 말 인해서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악한 말을 도구로 사용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선한 말로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말을 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선한 말 가운데 감사의 말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좀 몇 가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악한 말, 이것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 텐데, 우리 잠언성경, 우리 먼저 25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3절입니다. 잠언서 25장 23절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사전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여기 말씀에 참소하는 말, 악한 말입니다. 참소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고자질하는 말입니다. 고자질하는 말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참소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북풍이 오면 그것은 비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온한 그 같은데 그 바람이 불면 온통 비바람을 일으켜내는 거죠. 그것처럼 참소하는 말,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분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18절이군요.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도 악한 말에 속하는 겁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아주 보약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 지금 악한 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여러분, 함부로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분별 없이 경솔히 하는 말은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칼로 찌름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 함부로 한 말이 상처가 얼마나 크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아픔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참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쉽게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가정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손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어째 니처럼 못생기고 그 멍청한 아이한테 이렇게 이쁜 아가 태어났냐고. 이 말하는 의도는 이 아이 손자를 예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째 그 자기 자식은 그래 니처럼 못생긴 아이한테서 이렇게 이쁜 게 나왔냐고. 참 말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떤 말씀을 곧다고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쁘다고 참 네 닮아서 너무 이쁘다고 하면 될 건데 어찌 네 같은 매주한테서 이렇게 나왔냐고 그렇게 얘기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속이 베베 꼬여가지고 말을 그래밖에 못하는 거지요. 그냥 이쁘다. 그냥 참 잘난 손자가 낫다.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말입니다. 말을 가지고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고요. 그 말하는데 뭐 돈이 더냐 그러고요.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참 안 되는 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논쟁치 말아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논쟁하고 하면 말다툼은 반드시 그게 여러 가지 또 분열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는데요.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라. 성경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좀 내용이 이렇게 조금 문장이 되어서 그냥 제가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큰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게 아니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늘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허탄한 것을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또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저 도시에 가서도 내가 큰 이익을 남기겠다. 또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 인생이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내 생명 아니냐?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겨우 이제 얼마 좀 됐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할 거냐?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라.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어떤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다 얘기를 하는 거, 부자가 부자 얘기하는 거, 용맹한 자가 용맹한 거 자랑하는 거, 자기 맞거든요. 거짓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성경은 자기 자랑은 악한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자랑은 그 자체가 칭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랑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무슨 자랑하는 사람이 나쁜 걸 말하겠습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장점, 좋은 부분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자신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죠.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은 악한 거죠. 그러나 그 자랑을, 칭찬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까지 그렇게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 우리가 인식되어서 자랑하면 꼭 죽는 것 같고 자랑하면 뭐 팔불출이 되는 같이 얘기하는데 팔불출이 아니라 구불출이라도 어떻습니까? 칠불출이면 어떻고요? 좀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성경이 자기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칭찬을 하라, 칭찬에 인색치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거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자랑이다라고, 자기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볼 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죠. 상대가 훨씬 더 존귀하다고 여기면 어찌 그 앞에서 자랑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랑하는 순간은 너는 나보다 못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시편 12편 3절에 나오는데요, 입술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맞아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오늘 우리가 혀 없이 이렇게 나와서 했을 거예요. 자다가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 깨신 분이 계시는데 앞에서 갑자기 목사님 뭔가 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랑질 하다가 혀가 끊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혀 없이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몸매가 날씬한 사람이 자기 몸매를 자랑하는데 갑자기 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요, 베들레헴이 딱 되기 시작하면, 베들레헴, 그때부터는 자기 날씬함을 자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이 말씀은 그 혀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랑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바꿔놓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만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이것은 악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죠. 더러운 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3절 4절, 제가 지금 에베소서 펼쳐놓았을 텐데 거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시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하나님이 금한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은 음담패설이겠죠. 이것을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이 장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나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요, 야고보께서는 혀는 곧 불이라고 말씀하고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이 혀가 우리 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어떤 다른 게 아니고 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더러운 말을 우리는 참으로 삼가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즉 음식 같은 것, 이것은 그 당시 코셔라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키는 거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부정치 않은 정결한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골라서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랍비가 허락하지 않은, 공인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방인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몸을 더럽힌다고 여기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이고, 이게 구약에 내려오던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주 다른 얘기를 하시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힌 게 아니다. 그들은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음식 규례, 코셔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더럽힌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교의 세계관에서는 이것은 거의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없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비늘이 있고 없는 것, 굽이 갈라지고 갈라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정말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을 차치하고도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문제조차도 경건과 경건치 않음, 이것을 구분짓는 하시딤의 운동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주님을 공격할 만큼 그들은 정결 예식법, 음식 규례법에 아주 민감했는데, 그런데 그 사회에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러운 말이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 성경에 보면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시편에도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면서 교만한 말, 이것도 악한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교만한 말일까요? 성경의 한 예를 보면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그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기고만장한 것, 그가 사실은 세계를 제패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정복하면서 사마리아 성도 함락하고 유다를 향해서 오고 히스기야 앞에 희롱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아가도록 하겠다. 무슨 물고기 메기같이 생긴 놈을 이렇게 아가리 끼워서 하는 것처럼, 어떤 짐승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욕을 보게 하고 수치를 보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그 악한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죠. 그 말 하나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실 때가 있고, 오늘 이 사네립에 향해서 했던 말씀처럼 내가 너의 그 교만함을 내가 한번 다뤄보겠다 하시면서 그냥 그 코를 갈고리로 끼워다가 그를 그렇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치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동일한 원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심판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5장 9절을 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 이것도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른 보다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전문가들이었잖아요.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리고 그 원망의 결과가 어떤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가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모든 백성이 모세 앞에 부르짖으면서 모세 앞에 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셨다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은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의 걸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선 그들은 또 어땠습니까?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 했냐? 이런 취급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 말했냐?
우리를 내버려 좀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우리 하지 않았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을 뻔했지 않냐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되었죠. 자,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 원망하는 입들 전부 홍해 바다에 입만 동동 떠도록 다 들어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입만 동동 떠서 이렇게 어머너머너 물 그리고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희한하게 홍해를 쫙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입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열어버리셨죠. 야, 원망을 막 해댔더니만은 세상이나 만상이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되네. 이제 그 다음입니다. 16장에 가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한 달쯤 되니까 그들이 바리바리 사왔던 음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서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는 고기 굽던 가마솥에 일하던 사람인데 세상에 거기서는 내가 그래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배불리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그렇게 했던 좋았는데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서 죽어버렸으면 내가 이렇게 배고픔은 안 만나고 살았을 텐데 이 광야로 우리의 인도해가 이렇게 나를 배고프게 만드냐고 원망을 해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원망하는 인간들 전부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흙이나 퍼먹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침마다 그들 진영에 만나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나가서 그도 오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야, 원망을 해대니까 봐라, 우리가 원망을 하니까 이렇게 먹을 것 주시는구나. 그 다음 17장으로 가면 이제는 목이 마릅니다. 또 원망하죠. 먹을 걸 줬으면 어떻게 이 목마른 이것만 줘가 되겠냐고, 물도 줘야 되지 않냐고,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었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생축들을 목마라 죽게 하냐고 이렇게 또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원망하는 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또 반석을 갈라서 물을 쏟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좀 생각을 해보죠. 참 백성들의 노하우가 점점점 발전하는데 원망의 노하우입니다. 야, 원망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원망하니까 만나가 내리고 원망하니까 반석에 물이 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때 한지 알죠. 원망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반대적 상황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이루어지고 원망하면 아예 쫄딱 망하거나 안 이루어져 버리면 좋은데 원망했는데 길이 열려지고 원망했는데 먹을 게 생기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참 성경을 볼 때 때로는 고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설교 마쳤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이제부터 원망해? 이제 또 원망해?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순간인데요 지금. 이제 원망하면 되겠네, 해결되겠네, 뭐든지 일이 생기면 막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원망만 하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하나님 탓만 하고 막 내놔라 그러고 뭘 맡겨놓은 것처럼. 어느 날 원망의 떡이라고 하는, 여러분 원망의 떡, 야, 그 광야에서 두 종류의 떡이 있었구나. 원망의 떡을 먹은 인생이 있고 감사의 떡을 먹은 인생이 있구나. 여러분, 원망의 떡을 먹은 인생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원망의 떡을 먹은 인생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원망하니 떡은 생겼습니다. 불평하니 떡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제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덥석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물질로 오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오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명예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복인 줄 알고 덜썩 안았는데 그 속에 근심이라는 것이 와서 그것과 함께 그냥 좋은 줄 알고 살다 보니까 그 재물 때문에 자식들이 다 갈라집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제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원망한 결과 길은 열려지고 떡은 먹고 물은 마셨을지 몰라도 그 원망으로 얻어진 것은 그 인생이 결국은 아무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좁다고 원망하면요, 넓은 집 얻을 수 있습니다. 차가 없다고 원망하면 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그 집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가 화가 됩니다. 내 평생에 감사의 떡을 먹고 살리라. 여러분, 이 광야길 속에서 아무리 상황이 원망할 것들이 쏟아져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떡을 먹으시고 감사의 고백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과 똑같이 오는 것은 불평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시편 37편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평도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짝이 되어서 마치 신발의 왼발 오른발 같이, 왼짝 오른짝 같이 그렇게 같이 짝으려 갑니다. 불평, 원망, 원망, 불평 이렇게 같이 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하는 그 문을 통해서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누리는 복이 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다 그냥 세워져 버리고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할 선한 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오늘 말씀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선한 말입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악한 말들을 버리고 선한 말을 우리 입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뱉어내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선한 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 언어입니다. 감사는 성공 언어입니다. 감사는 생명 언어입니다. 감사는 치료 언어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끝마다 감사가 나오거든. 말끝마다 감사가 나오거든. 그분은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쏟아내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다 감사해가지고 그것이 감사인지 자랑인지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평과 원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뛰어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코를 깼습니다. 그 순간에 에이씨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뭐 해야 되지요? 범사에 감사해요. 넘어져도 싫군요. 넘어져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 안 넘어졌으면 그 나가는 속도에 차랑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급하게 오른발을 살짝 내미셔가지고 우리를 태클에 거셨잖아요. 그래서 딱딱 낮아봐졌는데 코 깼다고 막 원망, 그게 아니고 나는 모르지만은 그 순간이 그냥 차가워서 나를 확 치어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순간을 여러 가지로 면밀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붙드시고 잡아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네 그날 이게 그냥인 줄 알았냐? 내가 어떻게 천사를 통해 너를 이렇게 품에 안았는 줄 아느냐? 너를 이렇게 어떻게 공중부양시키는 줄 아느냐?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개입한 줄 아느냐? 여러분, 그날 그분 앞에서는 비디오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영화 같은 얘기 한다고 보시는데 진짜입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릴 때 물에 빠져서 그럴 때 도대체 어떤 손길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당신의 기가 막힌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옮겨주시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품어 그렇게 업고 건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그분 앞에서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그 순간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범사가 감사한 거죠. 에이, 재수 없다, 이 말이 안 나오죠. 이 넘어진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목숨 있음을 감사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악한 말들, 여러 종류의 얘기되었던 참소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말다툼, 자기 자랑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악한 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참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 말, 감사의 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이 말이 악한 말과 선한 말로서 얼마나 큰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들을 쏟아내게 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함을 예비하고 그것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